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구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지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동영상 우리 선교했던 현장의 그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Your voice it thunders, the oaks start twisting, the forest sounds with cedars breaking, the waters see and start their writhing, from the depths a song is rising. Now it's rising from the groun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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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Lord. The earth is yours and sing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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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Lord. The earth is yours. The earth is yours. Your voice it thunders. The oaks start twisting. The forest. Aïcha, comment tu retrouves dans classe là juste bien? Pour moi-même, classe là, c'est bien pour moi. Comment sens-tu? Comment retrouves même pendant que tu es dans classe là? Comment retrouves? Mais qui sont souhaités pour vous? T'as aimé venir encore, puis enseigner ou bien non? Ok, thank you. Your voice it thunders, the ground is shaking, the mighty mountains now are trembling. The stars come. Vous aimez nous? God loves me, God loves you. Ok, aimez-nous. God loves me, God loves you. We share the same heart. God loves me. God loves you. God loves me. God loves you. We share the same heart. We share the same heart. God loves me. God love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The earth is yours.
저는 저 동영상을 수십 번을 봤습니다. 지치지가 않습니다. 걸작이란 말 있죠? 마이크가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제 육성 저 뒤에 들리죠? 예. 그 걸작이란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선교 동영상이 걸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나오는 모든 그 배역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나중에 그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실 때는 뒤에 이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저 동영상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선교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교를 해나가는 처음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열매를 맺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끼워져 나갑니다. 가끔은요, 그 퍼즐이 맞춰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이 IT 사역을 하면서는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몇 시간이라고 여기 서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팀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 팀들은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면서 와 있는 동안 아무리 밤에 얘기를 다 하고 그래도 끝이 안 나요. 그렇게 많은 간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간증과 아주 깊숙하게 맺어진 인연,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지금 예수인 교회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수인 교회를 떼어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맛이 없어져요. 그럴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그 IT 사역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IT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사역간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가끔 선교사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계획을 만들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펀레이징을 하고 건축을 하고 전도를 하고 현지인들과 부딪히고 싸우며 세우는 그 과정 등을 통해서 가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근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IT 사역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간섭하시면서 그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혹시 시간이 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9월에 의대와 신학대를 함께 막 시작하려는 아버님의 회심을 두고 기도하던 즈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며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8살에 주간의 의과대학을 등록하고 힘들 것을 잘 알면서도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로 준비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야간 신학대학마저 등록을 하고는 이제 다음 날 첫 의과대학 수업을 놨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도 마치 방금 보고 나온 영화처럼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등 뒤로는 나지막한 동산이 있고 제 앞으로는 널찍하게 평편한 그런 직사각형의 초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의 명령으로 그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삽을 하나 손에 들고 땅을 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땅은 쉽게 파졌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흙 무더기를 삽질을 할 때마다 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크기는 국제구역의 수영장인 만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한참 파나가고 있을 때 어느샌가 중년의 한 남자가 저를 도와 옆에서 함께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시작한 부분은 무릎 깊이만큼 팠고 그 공사가 끝나는 부분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런 마치 수영장과도 같은 모양의 땅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는 저를 옆에서 계속 돕던 그분은 어느새인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리 힘들지 않게 땅 파는 작업을 마치고 이제 그 땅을 돌아 나와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파놓은 땅의 끄트머리 자락에 그 높은 수영장 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나이 지긋하신 노인께서 저를 손짓하여 부르셨습니다. 하얀 모시옷 같은 것으로 아래 위로 입으신 그 노인은 제게 수고하였으니 10페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페소는 제가 그런 꿈을 꾸었던 당시 살고 있던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생각하기를 저분이 시켜서 내 이 땅을 판 것 같은데 이 일의 대가로 내게 돈을 주지 않고 왜 오히려 달라고 하시지 생각하면서도 어른이 달라고 하시니 거절하기 못해 돈을 건네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10페소짜리 지폐가 하나 있길래 그분께 드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기초공사를 맞춰놓은 제가 파놓은 땅 저 멀리 왼쪽 구석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젠지 모르게 벌써 누군가가 그곳에 우물을 파놓아 아이들이 펌프질을 하며 물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펌프 기억나세요? 우물가에 있는 펌프. 그걸로 아이들이 물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펌프는 우리 어린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펌프였고 아이들은 벌거숭이 검은 피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펌프질을 하고 놀다 갑자기 펌프의 밑부분 파이프가 뚝 부러지면서 갑자기 높은 수압의 물줄기가 그 부러진 파이프로부터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여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맞으며 즐기는 모습, 그리고 그 물이 파놓은 땅을 적시며 내려오는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꿈이 끝이 났습니다. 이 꿈은 1994년 9월 첫째 주에 제가 꾼 꿈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꿈을 잊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어떤 꿈이지? 사역과 관계된 꿈이고 어린 아이들과 관계된 꿈이고 또 검은 아이들과 관계된 꿈이라는 것은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건축을 할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꿈을 기억을 하면서 이건가? 근데 그렇게 맞아 떨어지질 않았어요. 모습이라든가 꿈에서 본 모두가. 그 후로 세월이 지나고 햇수를 거듭하여 1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꿈을 기억하는 때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린 뒤 2011년 한 3년 전 4월 매년 선교지를 찾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들교회 의료 선교팀이 연휴 때처럼 찾아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날이면은 IT를 떠나는 전날이었습니다. 오후가 거의 저물어갈 즈음에 잠시 바빴던 사역의 일정으로 한숨을 돌리고 인솔해 오신 유태우 목사님이라는 분과 잠깐 나눠서 담을 싸고 있었는데요. 담을 쌓는 게 중단이 된 밑에 기초 공사만 해놓은 그 담에 턱진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센터 교회 건물이 저희와 마주하고 있었고 그 앞에 펼쳐진 넓은 운동장에서 동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물장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 수맥이 막혀버렸던지 길러지지 않는 지하수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 장비를 빌려다가 하루 종일 안반을 뚫어가며 퍼내다가 결국은 풍성한 수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는 파이프를 그 수맥까지 내려묻고 공사로 흐려진 물을 하루 종일 펌프로 퍼내느라 운동장은 물로 흥건해졌고 한나절을 퍼내고 나니 이제 제법 깨끗해진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며 통이며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서 물을 퍼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콸콸 쏟아지는 맑은 물에 모두들 즐거워 물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물난리 속에서 목욕을 하거나 무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센터는 시끌벅적하게 되었습니다. 베들교회 목사님과 저는 즐거워 소리지는 아이들을 보며 마냥 흐뭇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정확히 18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마치 영사기로 영화를 지금 돌리는 것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18년 전 하나님께 순종하여 38의 나이에 어려운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저에게 주셨던 꿈이 이미 이루어져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눈앞으로 교회를 포함하여 지하수를 파낸 그 장소까지 직사각형의 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꿈속에서처럼 그 땅의 왼쪽 끝머리 수맥까지 내려가는 파이프가 박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깔깔거리며 뛰어노는 벌거숭이 아이들도 바로 제가 꿈속에서 본 그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 오래전에 보여주셨던 꿈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IT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저 아이들, 교회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꿈을 꾸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문교성으로부터 허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하겠다는 사역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역자 중 한 사람이,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지역, 모든 북부 지역의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교육감으로 선정이 될 만큼 그런 위치나 뭐랄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된 김에 그럼 우리 학교 허가 한번 된 김에 받아볼까 하고 그냥 서류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도 생각을 하고 서류를 넣었는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하는 서류가 문교성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날아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사립이면서도 공립인 그런 학교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학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허락을 받고는 아직 교실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동네에 알렸습니다. 동네에 알렸더니 한 300명의 학부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형 회의를 하는데 너도 나도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근데 아직 그때 학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눠서 저희들이 수업을 해야 됐고 또 기숙사에 있는 그 식당을 나눠서 해야 됐기 때문에 112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시작했죠. 작년 9월에 학기 새로 받기 위해서 동네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500명의 학부형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50명의 학생들이 아침에 모이면은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기도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채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IT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와서 한방 공부를 하고 마치고 다시 도미니카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아무것도 제 수중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려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역지이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도미니카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짐을 하고 도미니카로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그분들이 사두었던 땅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제가 짓고 있는 교회, 클리닉, 학교, 운동장 등등 그러한 사역들을 펼쳐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그 동네를, 산에 있는 동네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네 운전하고 갈 때 길에서 인사를 하는 흑인 청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IT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미니카에서도 특히 얼굴이 좀 많이 더 검고 그런 사람들은 IT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인데 그 IT 두 사람이 길에 있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하길래 궁금해서 서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IT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라는 거예요.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미니카에 선교사로 왔다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대개 만약에 선교사로 선교를 하기 온다고 하면은 IT 사람들은 수도인 산토 도밍고나 아니면은 제2의 도시인 산티아고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자 했던 데는 엘푸에르토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산 나지막한 데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길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에 IT에서 넘어오자마자 그 동네를 그 동생이 목수였었는데 목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동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난 겁니다. 길에서.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와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IT 사람으로서 그 주위에 있는 IT 사람들을 위한 그 예배를 시작을 하고 저는 도미니카 사람들을 상대로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중에 둘째 딸 아이가 낳았습니다. 크리스티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크리스티라는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부부에게 크리스티를 김선교사에게 맡겨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크리스티를 맡겨야 IT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 당시 전도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한국 사람에게 도미니카 사역하고 있는 저 한국 선교사에게 우리 딸을 맡기는 것이 IT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데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딸아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이 딸아이를 왜 그 선교사에게 줘야 되느냐고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한번 해보자. 부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부인에게도 그 아이를 김선교사에게 맡겨라. 그래야 IT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 두 부부가 그러한 응답을 받고 어느 하루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걸어 내려가는데 두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깨끗하게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저에게 아이를 주면서
안으라는 거예요. 그래, 엉굴결에 안았죠. 늘 주일 때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놀아주기도 하고. 받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맡아 키워달라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느닷없이 아이를 맡기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니 나는 그런 응답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게 일치가 돼야지 당신만 그런 생각이 됐다고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제가 사역비로 50불을 나눠주고 집세를 내주고 있었었는데 삶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아프고 병약했어요. 말라있고. 그래서 아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좀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습니다. 내가 입양은 못하고 키워주며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르면서 제가 두 부부가 아이한테 홀딱 빠진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입양을 하자. 입양 수속을 하기 위해서 아이 아빠를 IT로 보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고 여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제 집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 국적을 좀 받았으면 해서 스페인 국적으로 입양을 시키자 하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소로부터 입양해도 된다는 서류를 받은 다음에 스페인 비자를 받고 살고 있는 지역이 도미니카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에 갔다 와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긴 입양 수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연말에 가까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스페인에 가서 처갓집에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아이를 입양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려갈 작정으로 비행기 레저베이션을 다 함께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를 한 달 반 전에 보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진행이 안 되길래 그때까지 해놓은 게 출생 신고 해놓고 여권 IT 여권 하나 받아놓고 그 이후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호소에서 뭐 그런 허락을 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왜 당신 아이를 그 사람한테 입양시키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IT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2006년 12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될 날짜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을 시작하면 한 30분 그냥 흘려가 버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허가를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내지 6개월 간혹은 1년, 2년도 걸리는 그러한 아동보호소에서 입양을 해도 좋다는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서 스페인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스페인 대사관이 닫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다 바꾼다고 그 컴퓨터 회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문을 닫고 일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목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틀 48시간 계약을 했다고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이 틀려졌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직원에게, 스페인 사람에게 혹시 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일을 끝내고 내일 이 일이 다시 시작되면은 나에게 비자를 주겠느냐. 근데 처음에 그 소리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대사관 문을 닫았다. 우리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48시간 했는데 지금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끝날 수가 없다. 갔다가 다음 주에 오든지 금요일 날 와라. 그 말을 내가 알아듣겠는데 만일 저 사람이 오늘 일을 끝내고 내일 아침에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비자를 주겠느냐. 짜증을 내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고 있느냐. 좋다.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지막으로 만일 되면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만일 내일 되면 해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고는 그 핀잔 같은 말을 듣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숙소에 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IT 사역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공사 계약한 그 테크니션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끝낸 거예요. 이 사람은 48시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당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48시간을 채우고 일을 했어야 되고, 일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 책상에 있는 그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밤에 그 일을 맞춰놓고는 아침에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다 돌아가니까 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스페인 대사관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술을 받아서 찍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크리스탈인 아이를 데리고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다음 해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시작해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많은 세월이 지났죠. 학교가 시작이 되고 나서 사무엘 목사, 아이의 아빠인 사무엘 목사와 제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이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질 수가 있지? 450명이라는 아이가 달려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희가 똑같이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이를 김선교사에게 맡기면은 IT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학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람이 되어서 IT를 바꾸어 놓는 그러한 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역을 진행하고자 막 기도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느 커다란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교회 갔습니다. 좋다고, 너무 사역이 좋다고, 하자고. 막 이제 건물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런 사역 약속이 다 돼서 하려고 하던 그때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낙담을 해서 선교사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비방하고 남을 음해하고 해야 되는 사역조차 막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선교를 해서 못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는 선교를 접자고 작정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날 보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 아니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2008년 9월이었던가 북서부 순복음 연합회의 무슨 부흥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그 뭐랄까요, 부흥사로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부흥사의 강사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저는 방문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부흥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흘 동안 사역을 해달라고 또 준비를 하고 마땅치 않은 사람이지만 가서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교회 많은 그 중진들을 모시고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도중에 와서 계신 분이 오간지 목사님이셨어요. 오 목사님께서 토요일에 저희 부흥회가 끝났는데 그럼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찾아온 때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전 오 목사님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이 나중에 IT를 방문해 주셨어요. 방문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한 그 폭탄 선언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10만 불을 작정 헌금하시고, 그때 그 교회 재정으로는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10만 불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10만 불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교회에서 그 선교센터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짓는데 참여하시고, 그때 약속하셨던 그 배 이상으로 수많은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요, 이 교회가 그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대형 교회가 몇천 명 나가는 그런 교회에 자금이 남아서 돌아가서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몰라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 한 사람을 고레스 왕의 손을 잡은 것처럼 예수인 교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어르신께서, 꿈에 나온 어르신께서 제게 10페소를 요구하셨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 10페소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IT 사역을 계획하면서 10년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아니 그 노인께서 요구하신 그 10페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1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IT에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간이 10년이구나. 그래서 10년이 되는 이제 2005년 12월에 저는 그 모든 선교 센터에 있는 사역을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와서 목사님께도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5년 12월에 꼭 와주세요.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 현지 사역자들하고 약속된 것은 뭐냐면은 지금부터다. 우리의 꿈은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IT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베냉이라는 나라로부터 노예로 끌려와서 이 IT라는 나라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프리카로, 나의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그런 꿈이 우리 센터에 세워졌습니다. 벽에 보면은 Back to Africa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제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가 주체가 돼서 파송을 하고 훈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측면에서 이들을 도와서 또 아프리카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이제 향후 10년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의심되세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사역 모든 모습에서 김용재 선교사가 보인다면 사역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역이 됐을 때 그 사역은 성공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관련이 있습니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공한 삶입니다. 쪽방간에 살아도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하면은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선교사가,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셔야 될 제목들을 드리고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프리카로 가고자 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사역을 구축을 해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병원을, 그곳에 학교를,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비전을 품고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빠진다면은, 그 사람 사역 잘 했어, 그 사람 훌륭한 선교사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역도, 목회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할 때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와 인연을 맺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헌금, 사용하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간증을 다시 와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그런 간증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가시죠.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소원하며 저희 삶을 통한